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를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신,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먼저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리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나는 선포하.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사랑해요.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그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님의 그 피에 힘입어서 우리 죄사함 받은 그 거룩한 성도로서 시간 함께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시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때 방법은 어떻게 나가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나갑시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님을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예배합시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가 부르신 그곳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로 우리 안에 한 줄기의 빛으로 임하신 그 주님, 한 줄기의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곳에서 예배합시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번 더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시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찬송 받으시고 주님께 예배합시다. 우리를 대표하셔서 우리 전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며칠부터 갑자기 추워진 추위로 인해 다들 오는 것을 힘들어했을 수 있으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따스한 손길로 맞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마음이 편치 않거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런 근심과 그런 마음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른 마음 필요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예배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제 고등부 생명나눔 축제와 뉴스타트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3주간 진행되는 생명나눔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 하나 되고 저희가 더욱 생명을 진짜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기대할 때 아버지 그 안에서도 아버지께서 부어주실 은혜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하는데 예배하는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 저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전하는 전사님께도 능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 저희가 깊게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도 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예배가 저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드러나고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잠이 확 깨라고 이렇게 또 마이크가 여러분들의 잠을 깨워줍니다. 할렐루야. 여기 좀 보세요. 예, 바닥만 보지 마시고 좀 얼굴 좀 봅시다. 한 주 잘 지냈죠? 많이 좀 추워졌고 또 추운 날씨에 비해서 또 여러분들 마음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시죠? 반응이 별로 안 따뜻한 것 같아요. 자, 따뜻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입니다. 계속 이어져서 출애굽기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오늘은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함께 교독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올려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잘 지냈죠? 예. 지난 한 주 뭐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뭐 대단한 이슈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국가적으로나 세계 평화나 이런 정세적으로도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는 지난주에 참 큰 제 인생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에 아시는 분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도사 축하.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나누냐면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를 불러주실 때 강도사님이라고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이전에 지난 11년 동안의 전도사로서의 사역이 드디어 지난주 화요일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설교가 제가 강도사가 된 강도사로서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설교예요. 저한테 정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큰 좋은 기억이 될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강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다른 전도사님들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섬길 수 있을 마음가짐, 그리고 선한 태도,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자격의 요건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 바르게 해석한 성경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바른 자격이죠. 그리고 강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인증받기 위한 그 훈련의 과정들은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그간의 훈련들을 쭉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거. 자, 전도사 또는 강도사, 목사라는 이 직분이 그 사람의 어떤 영성, 그 직분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영성이나 신앙 이런 또는 실력을 보증해 주는 것만은 아니죠. 직분이 그 사람의 어떤 진짜 신앙과 이런 것들이 다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 공교회라고 불러요. 공적 교회. 이 공교회의 인증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자, 저 같은 이 강도사님 같은 경우는요, 2010년도에 처음으로 전도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 지금 몇 년도죠? 21년도. 11년 차 되고 있죠. 자, 지금의 강도사로 제가 인증받기까지 무려 몇 년의 시간이 걸렸죠? 11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왔다는 거예요. 무려 제 인생에, 전도사님이 제 인생에 4분의 1 이상을 이 목회자로 준비되는 일에 사용해온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제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 일평생의 인생 가운데 무려 4분의 1 이상을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받기 위해서 그간에 11년 동안 훈련해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제게 맡겨진, 여러분과 같이 저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잘 돌봐야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기나긴 11년간의 시간들을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이유는 마땅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뭐 대단한 교회, 뭐 제가 나중에 큰 뭐 담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아니요. 저는 그런 비전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말씀의 시간, 설교의 시간이 다른 얘기보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더 잘 준비되길 원했고 더 잘 말씀을 공부해서 연구해서 나누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제게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 11년이란 기나긴 제 인생의 정말 4분의 1을 다 드리면서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거룩함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거룩함. 자,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사실 좀 어려운 말씀일 겁니다. 되게 지루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처음 읽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오늘의 이 본문들이 여러 가지 율법을 어떻게 하고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참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문화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 속에서는 참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 이 출애굽기의 본문 안에 많이 담겨 있어요. 구약에. 근데 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시내산이라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요.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하시냐? 너희는 이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이 뭘까요?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라고 거룩한 구별된 장소가 그 성막 안에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야 할 그 제사는 백성들 자신들이 직접 그 제사를 집도할 수 없었어요. 집도라는 뜻은 뭔지 알죠? 자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려야지 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기준, 그리고 저의 기준으로 드려진 예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시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를 나아가는 거죠. 자,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인데요. 그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흔적들이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성소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인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굴까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단 한 사람만 그 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 성막 안에 있는 그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 그 설교의 제목, 시작.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이 뭔가요? 뭐 고등학생들 정도 됐으면 제사장이 뭔지는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집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집도하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별한 자격을 부여한 이들만이 이 제사를 집도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제사를 집도하는 일과 함께 또 그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제사장들이 했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필요했냐?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자신들이 갖고 오는 제물을 갖고 와서 직접 드릴 수 없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 자신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중간 매개체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들으면 제사장 역할 엄청 중요하죠. 그죠? 엄청 중요해요. 근데 제목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자, 어쨌든 이러한 사명이 있는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건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강도사 받았잖아요. 지난주 화요일 날.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화요일 날 됐으니까 그때부터 는 강도사다 이렇게 안 해요. 공식적인 그 절차와 행사와 그 안에서 선포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강도사를 인증받는 그런 인허식이 있었어요. 그 인허식을 통해서 저는 공교회가 인정하는, 누구나 인정하는 강도사의 직분을 받은 거죠. 이것처럼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위임식이 필요했어요. 이런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위임식을 위해서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관리해야 하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거행되는 모든 제사를 집도해야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담당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으며 성막 안에 모든 기물들을 철저히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어야 할까요? 거룩해야 했어요. 거룩. 여러분, 할렐루야. 여기 좀 봐주세요. 예, 집중 한번 해주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위임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하는 그 업무, 직무 자체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한 직무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또한 거룩함을 갖춰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줘보실래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함께 읽읍시다. 다시 한번 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지.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뭐라고 하죠?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제사장 위임을 위해서 진행해야 할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러 절차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 안에서는 저는 이것을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이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해석하고 해줄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하지만 결론을 얘기를 한다면 이 모든 절차들이 가진 의미들, 이 절차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인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이 모든 의미들은 결국은 뭘 위해서냐? 바로 거룩한 직분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징표로서 오늘 뭐라 그래요? 어린 수소와 순양을 택해서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 과자,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그리고 만들어서 다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다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그 제단으로 가져가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들이 이제 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거든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깨끗하게 정결한 작업을 시켜야 돼.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하냐?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의 그 겉옷과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입을 그 옷을 입히고 흉패를 달아. 흉패가 이 가슴에 패를 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마 이따가 이제 공과 때 우리 정경수 선생님께서 아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제사장이 갖춰야 될 옷을 입고
머리에 또 띠를 띠고 관을 쓰고 그 관에는 거룩한 패를 달고 또 거룩한 관유, 그러니까 기름이죠. 관유를 가져다가 그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똑같이 속옷을 입히고 옷을 입혀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되 어떻게? 거룩하게 할지니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옷에 달려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그 유임식을 위해서 행해야 될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한 증표로서 옷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달고 입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입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죠? 분명 여러분 다시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함으로 하나님께로 그들을 안내해야 할 사명이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따가 우리가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우리 졸립지만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기 세장들이 세장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 오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우리예요. 너희는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백성들, 여러분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당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의 소유 누구죠? 하나님의 소유로서 너희를 세웠는데. 너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뭐냐? 이게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을 그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내가 구원해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빛.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예수님의 빛에 너희들을 거하게 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아름다운 덕,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보다 더 중요한 건 수능을 잘 보는 거죠. 세상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성적을 받는 거죠. 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으로서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담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오늘 말씀 좀 간략하게 할게요. 강도사 인허를 받는데도 11년이라, 물론 다 11년 걸리는 건 아닌데요.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좀 돌아왔습니다. 자, 어쨌든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그 직분 하나하나를 받는데도 이렇게 정말 중요한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훈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유해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훈련과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는 여러분들 진실한 예배자로 여러분들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이 제사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여러분들이 진실한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요. 구원 못 받는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야 합니까 우리가. 나만 구원받으면 장땡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친구들, 소중한 가족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바른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성경 안에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힘써 나가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 결국에는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시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사장의 역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가르치고 교육하고 함께 은혜로 나누며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그냥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말씀이 아니라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건강 지키시고,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시험들, 중간고사 앞두고, 또는 아버지 우리 수능 앞두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많은 것들이 우리 고등학생 시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넉넉히 이 시간들을 잘 견디어 이겨 나아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